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36번째 시간. 예, 창세기 2장 7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7절 할 차례인데 잠깐 어제 5, 6절을 보고 넘어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루시퍼가 땅에 40~50% 절반 정도를 황폐화 황무화 시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좀 조화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의 일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내고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인간 경작을 이 땅에서 밭을 갈면서 인간 경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해산하면서 나아가고 길러가야 할 생명의 존재, 아담이 하와가 쫓겨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딸들이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이 퍼져서 살고 있었지만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밭을 경작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들에는 초목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300~400년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오늘날보다 수십 년 전 이상 정도 채소나 열매들도 그때는 오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오래 존속이 되고 유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이 밭의 지구 땅 50% 정도, 40~50% 정도를 초목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 그런 벌레나 그런 그 채소나 과일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들 있죠. 그것도 전혀 없었죠. 처음에 아담이 타락을 해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리고 마치 사막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루시퍼가 생겨나게 한 거죠. 지구상 땅의 절반 정도의 그런 하나님적인 권세를 잡고서 휘두른 거죠. 이때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났을 그때에. 그래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다 이제 시들게 만들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독초, 독충, 독벌레 막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마음을 짐승 가축들에게 막 풀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이렇게 환경도 이렇게 조성했지만 짐승이나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을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적인 권세로 엄청난 그런 그 악한 마음을 심었을 것입니다. 이때 300~400년 동안 아담이 아직 쫓겨나기 전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채소나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경작하고 길러서 먹었을 것이지만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농작물을 관리하고 네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너의 근본되는
토지를 내가 이제 갈아야 되겠다. 이제 너가 밖에 지구로 너가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예, 그 토질도 이제 막 안 좋아져 가지고 갈고 비료를 주고 관리해서 하지 않으면 벌레나 그 병충해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다 갉아먹어버리게 루시퍼가 그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 절반 정도를 저주하고 오염시켜가지고 그래서 막 밭에 경작하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버리니까 비틀어지고 쭉 완전히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대지들로 지구 땅 40~50% 정도를 그렇게 해놔 버리니까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냐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담을 그렇게 내어 보내 가지고 이제 이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의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이 조금은 이제 따로 관리를 하면서 짐승들도 이제 이때 이제 타락한 그때가 됐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40~50%의 마음의 악을 지배하니까 사람만 먹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런 채소나 당근, 그런 과일 이런 것들을 탐을 내고 새들도 이제 그런 것을 탐을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조금 이렇게 울타리를 치든지 이제 과수원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은 그 아담이 쫓겨나기 전 300~400년 그때 저주받은 그때부터 동물과 사람의 마음에 악한 그런 심리를 불어넣으니까 40~50% 정도의 마음에 짐승들과 그런 새들도 우리가 저것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사람이면 다냐 이런 심리를 자꾸 불어넣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 딸들도 조금이라도 먹을 거가 이제 좀 귀해지잖아요. 다 비쩍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열대우림이 생기고 극지방은 꽁꽁 얼어붙게 되니까 거기서는 살지 못해서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많이 옮겨왔을 거잖아. 조금의 그런데 악한 심리로 이제 저 우리 먹을 거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빼앗아 먹어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좀 저쪽으로 좀 비켜주시오. 그런 알력 다툼이 좀 생기면서 좀 먹을 거에 대해서도 조금의 경계를 하고 자기가 먹을 거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알력 다툼은 조금씩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밭을 일구어서 오늘날처럼 개간을 하고 비료를 주고 이제 그런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짜 제대로 된 밭과 같은 그런 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뭐 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그런 거는 간단한 거는 이제 아담도 쉽게 300년 동안 과학 문명을 최선도에서 개발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병충해 해충이 생기면 이런 약을 만들어서 지구상에는 이런 재료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병충해에 농약은 아니지만 임시 방편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밭에는 채소가 먹을 것이 넉넉하게 땀을 좀 흘리면 날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정식적인 밭을 일구고 가꾸는 농사법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루시퍼에게 진지 300년 4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내보낼 채비를 하고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담에게 정식적으로 교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된 밭이 지구상 10억 경명에서 20억 경명에 사람의 아들 딸들에게는 제대로 된 농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밭에 채소가 정식적으로 아담이 나와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채소를 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사람의 아들 딸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담이 누군지 이제 다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3경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예, 지구상에 이제 가자 지구에 피라밋 같은 거 있죠. 피라밋. 예, 그것도 이제 사람의 시체를 이제 넣어 놓으면 몇백 년 동안 썩지 않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지구상의 문명이 아니라 마야 문명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예, 제가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예, 아담이 이제 거기에 가자 지구에 그 설치해 둔 이제 그런 문명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이 지구상의 마야 문명이나 그런 문명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구의 그런 고대 시대의 개발 지구상의 문명으로 만약에 원시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피라밋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게 그런 그 기술력으로 건축수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그 말이 저는 상당히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에덴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언가,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지구도 아담이 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왕처럼 아담이 그렇게 대표자격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33세의 모습으로 항상 생명과를 먹으니까 안 늙어서 그렇지. 아담을 전부 다 그 5,200억 경명이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부 다 아담의 얼굴은 안다 이거죠. 아담의 얼굴은. 그리고 이제 지구상까지 같이 이제 그 피라밋 같은 것을 만들면서 지구상도 이제 아담이 같이 이제 이거 다스리는 임금처럼 왕처럼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아담의 인종이 백인이고 금발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아버지가 지어서 이제 그때 추운 겨울에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 보면 여름이면 가죽옷을 굳이 입히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그 루시퍼가 저주를 해서 굉장히 추워지고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가 막 살을 애는 그런 그 저주받은 상태의 지구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으면 계절이 어느 계절이었겠습니까? 예, 겨울이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기온이 겨울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여름에도 덥지 않았고. 사계절이 온화해서 겨울에도 옷을 다 벗고 지낼 정도의 그런 기온이 됐습니다. 지구에도 그랬습니다. 3경년 동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직까지 밭을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배워서 오늘과 같은 규모 있게 밭을 가꾸고 어떻게 하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병충해가 들지 않게 양질의 채소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비결을 이제 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한 경우가 이제 아담 이전에는 그렇게 정식적으로는 조금씩은 소량으로 자기들 식구들끼리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밭을 개간해서 나가서 이렇게 채소를 밭이라는 것을 일구고 정식적인 농사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밭에는 채소가 아직 여기 이제 여기도 같이 들어가야죠.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 정식적인 그런 밭의 모양이나 그런 것을 형성을 하고 구상을 해서 농사법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거기서 채소를 이제 경작을 해서 일구어 열매를 맺어 따먹고 소출을 이렇게 자기들이 수확을 하고 그런 일은 아직 없었던 때였다. 이런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 3,400년 그 기간에 저주받은 지구의 땅의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난 뒤에나 이렇게 밭에서 채소가 날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고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 채소를 심어서 그렇게 거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루시퍼가 이제 안개이거도 지구상 절반 가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대우림 지역과 극지방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열대우림을 더워 뒤질 정도로 만들어서 독초, 독충, 독벌레들을 막 우글우글우글우글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게 만들면서 딱 갖다 엿먹어봐라 그러고 안개를 갖다가 막 하나님적인 권세로 동물과 벌레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안개 정도 못 만들어내겠소이까?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안개를 싹 다 덮어버려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이런 먹구름만 있을 것이다. 어디 맛 좀 봐라. 캬캬캬캬. 너희들은 앞이 이렇게 깜깜한 그런 날만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지구의 지배자로 왔다. 캬캬캬캬캬. 이제 이런 뜻으로 완전 엿을 먹이면서 안개를 확 덮어놔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7절부터 오늘 할 7절부터 있을 아담이 쫓겨났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저주받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경작할 사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다 비쩍고라 말라버렸고 밭을 경작해서 땀을 흘리고 비료를 주고 관리하고 농약을 치고 해충약을 만들어서 뿌리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안개로 뒤덮여져 있는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고 불투명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예시하기 위해서 예고편으로 5, 6절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 3경년하고도 3경년 뒤에 3경년하고도 300년에서 400년이 지나고 난 그 뒤에 이제 아담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거를 영화의 예고편처럼 7절부터 아담이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되는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제시하고 있는 그런 표어처럼 그런 그 표상적으로 5, 6절은 이렇게 미리 말씀해 두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풀 때 반드시 성경은 우리가 4절에서 그때 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 있는 것은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으로 설치해 둔 것이다. 창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만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대략.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빙산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빙산의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상적으로 하나의 머릿말 정도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빙산이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여기 이제 빙산이 이렇게 어디 갔니? 잠깐만요. 요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밑에 물 밑에 들어가 있어 사람에게나 인간에게는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부분을 요렇게 또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놓은 부분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보니까 성경이 엉터리인 거야.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 밑에 있는 8, 90%의 이거를 확인해도 성경이 엉터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교수님, 목사님들도 지옥 가고, 왜냐하면 이거 모를 수밖에 없고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냥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광명한 천사, 광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거는 기도와 금식을 해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가능하니까 하기 싫고 사탄이 고묘하게 머리만 커지게 불어넣어주는 사술과 그런 거짓 속임수, 불의의 속임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와 이게 너희 하나님의 전부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절돼 가지고 마귀 사탄의 말만 들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안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빙산의 일각으로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놓고 보여준 것들이 그런 것인데 그 창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24장로를 만나고 내 생물을 보고 장차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싹 다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가 계시록의 저자가 되어서 이 인간 경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자손손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성경의 그 빙산의 일각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빙산의 일각에 빙산의 밑에 다 숨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는 어때요? 전부 물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떻게 이 빙산의 크기를 가늠하고 이 빙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크기가 되고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마귀가 이 완전히 허탄한 그런 내용을 불어넣으면 이 부분에 억지로 끼우고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다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그랬죠. 믿음을 화합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화합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준 도에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가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가 넣어준 거를 화합해서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준 걸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넣어준 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4장이 어제 분명히 했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속임, 마귀의 현혹, 금송아지를 만들어 인형으로 꾸며 만들죠. 하나님을 천주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 사랑이니까 용서한다. 성경의 절반은 가량은 전부 다 버린다고 했는데
그럼 마귀 사탄이 무조건 용서하니까 죄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알곡을 다 텅텅 비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거짓말이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내 죄를 진정으로 씻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믿게 돼 있어.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의 중심에서부터는 예수 피가 점점 안 믿어지게 되죠. 사실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 본능 속에서 그걸 안 믿고 인정을 하고 시인하지 않고 장난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노리고 루시퍼가 마귀 사탄들이 요 부분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현혹과 미혹을 부르는 광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야 학계에 보고하면 너 대히트 친다. 10살도 안 되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공부를 많이 했던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풀어넣으면 금방 넘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처럼 80% 이상 전부 다 지옥에 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의 말씀에 마음을 화합지 않고 거절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준 거를 더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길거리에서 시장대기에서 설교나 듣고 있으면 국회의원 그런 유세장에 참석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3장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절반가량은 전부 다 그러다가 버림받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디모데 전후서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배반하여 팔고 양심이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버리운 자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배가 파선하여 버렸느니라. 믿음의 배가 파선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계속 항해해서 믿음에 항해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소? 없이 버림을 받고 그 구원에서는 책임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수십 년간 베풀어 주는 목숨을 단 피를 다 흘리고 살을 다 찢어 먹이고 목숨을 다 바쳐 해준 그 사랑을 짓밟고 부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짐짓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데살로니가후서 어제 우리 찾아봤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로 영원히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와 금식을 해서 침노하는 사람에게는 요거를 알려줍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울까봐 하나님을 만나서 살면 모세처럼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고 딸다리를 못 치고 족받고 보지를 못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하면서 죄를 못 지을까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든지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면 이 빙산의 밑에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경에 드문드문 이렇게 빙산의 일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이런 뜻인구나가 짐작이 되고 보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경이 더듬어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뜻을 찾고 의미를 파헤치고 칼고해 나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뜻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넣어준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화합해서 그거를 믿고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돼요.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 사탄이 넣어준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신실치 열매가 없고 사명을 땅바닥에 파묻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하는 자가 되어 중심에서부터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대에 올라가
영생과 영광과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가 될 줄로 믿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 예, 7절 말씀을 오늘은 같이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훅 하고서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예. 살아있는 영. 육신이 자라면 함께 자라고 육신이 늙으면 외모의 모습이 그 영혼도 어떻게 영원히 늙어 변화되는 육신과 진정으로 하나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 영혼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살아있는 영혼, 육신과 하나된 영혼,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 최초의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존재.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는 말은 거기에 뚝 이제 가두어 놓으시고,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거기에 가두어 놓으시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이 어딘 줄 모르면 가두어 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7절로 가서 보면 예, 7절로 가서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요게 이제 언제 제가 이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까? 여쭤보니까 8일째 제7일째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여기서 보면 2장 2절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안식을 하시고 나서 이 이제 2장 7절에 제 8일째 지구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지 이제 7천년째가 지나고 8천년째 되는 그때에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로 이 8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흙. 이제 흙은 뭡니까? 흙. 네. 흙은 이제 생명이다. 생명. 예, 흙 속에 이제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져서 없어져서 새로운 형체의 싹으로 돋아나죠. 그래서 아담을 내 보내실 때 너의 근본된 밭을 갈게 하셨다.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 근본된 마음의 그런 품종과 너희 마음 밭을 기경하라. 호세아서 10장에 나오죠. 이제 그 말씀처럼 120년간 우리의 근본 마음의 토질과 마음의 마음밭의 그런 비옥도를 하나님의 자녀 이순신 장군처럼 살신 성인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남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로 개가 나고 밭을 비옥하게 인간 경작을 만들고 마음밭을 기경하고 개간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그런 그 열매 씨앗을 심든지 간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120년간 기경을 마음의 그런 품질과 밭을 기경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120년간 그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살신 성인도 기꺼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에도 좋은데 갔다고 하셨습니다. 3단계고요. 세종대왕은 그때 몇 살이라고 하셨나? 37살이라고 하셨나? 하여튼 제 기억으로 이제 어디 적어놨는데 그 정도라고 말씀하시. 하여튼 3단계는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37살인가 그렇고 한 명에는 22살인가 이제 그렇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3단계로 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고 이순신 장군은 42살이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제가 4단계인 거는 10몇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니까 저는 4단계 중에 4단계 후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4단계 초반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42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12 그 정도의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귀족이 된 거죠. 그 정도 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정도 행동과 열매가 나올 정도의 너희 속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제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120년 이 지구에 태어나 흙에서부터 만들어 살게 하시는 것은 120년간 그와 같은 옥토에 알이 꽉 찬 알곡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세종대왕 한 명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어떤 일을 딱 그 안에 심어도 마음속에서 살신 성인의 그런 열매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만들게 하기 120년간 기경하고 칼고 닦고 연마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진정한 참 알곡 옥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입고 그 마음이 만들어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존재다. 그런 뜻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셨다. 네, 생기를.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생기가 뭐냐면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죠. 육신과 하나 된 영혼. 그거를 생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기 때 죽으면 영혼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의 모습이죠. 초등학생 때 사고를 나서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 영혼이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스센스 그 영화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죽어서 빠져나오니까 그 영혼의 모습이 어때요? 아이 때나 학생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은 그때의 아저씨의 모습으로 그대로 빠져나오죠. 그래 할아버지가 죽으면 어때요? 그 영혼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라고 같이 이제 육신과 똑같아집니다. 모습이나 모양이. 예, 이제 그거를 생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영혼의 기운.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그 영혼이 빠져나갈 때 이제 코의 기식이나 이제 그런 코 쪽으로 이제 그 빠져나간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코 쪽으로. 전설의 고향이나 이제 그런 거 볼 때 영혼의 기식이 사람이 죽어서 빠져나갈 때 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코에 어떤 숨을 쉬기는 쉬는데
그냥 사람의 아들 딸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 이제 1장 26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 딸들 생기는 불어넣지 않고 영혼의 기운은 불어넣지 않고 그냥 땅에서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만드셨던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더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로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로 땅아 남녀 한 쌍을 내어라. 이제 그렇게 의념을 담아서 계획도 설계도를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그렇게 탁 말을 하면 7차원의 공간을 덮으면 그 원자 입자들이 그걸 듣고 순종해서 하나하나 붙고 접착되어서 나온다 그랬죠. 정확한 눈썹 모양 하나, 코에 들어있는 털 모양 하나까지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빚었죠. DNA가 원자 입자 하나 간격이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빚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딸들은 짐승을 빚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짐승들을 땅에서 바로 명령을 해서 도출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이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한 50% 이상 아버지가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조금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감을 잡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거를 더 여쭙고 해가지고 60% 만들고 70% 만들고 80% 만들고 90% 100%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여가지고 여쭤봤더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그럼 일단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맞았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게 한 가지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엮여가지고 풀려요. 결국에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실이 흘러나갈 때 거치고 이게 해방 방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던가 알게 되고 이게 맞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로 엮이고 꿰이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생기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지 않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한 쌍 6천년째 그때 남녀 한 쌍으로 같이 땅에서 도단하게 했습니다. 짐승 동물들처럼 그냥 땅에게 7차원을 덮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동물들과 똑같이 동물들도 영혼은 없습니다. 구미호들 빼고 구미호들은 벌레도 영혼이 있습니다. IQ가 2, 3천이죠. 구미호 빼고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없는 동물들과 같이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땅에서 그냥 명령을 내려서 동물들을 원자 입자들이 접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차원을 덮어 순종하게 만들어 접합되어져 빚어서 나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아담의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8천년째 이제 이것만 창조하면 되잖아. 이제 이게 달라. 여섯째 날에 6천년째 사람의 아들 딸들을 만드는 거하고는 달라. 왜 다르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다 만들어 놨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니까 인간이 진흙으로 이렇게 이게 뚝뚝뚝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 안에 뼈부터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핏줄 뭐 이런 거 뭐 세포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친히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안에 뼈도 안 만들고 핏줄도 안 만들고 핏줄이나 힘줄도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진흙으로 득득득 뭉쳐놓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아담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자기 손으로 수작업으로 원자에게 명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핏줄 하나, 뼈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러고 어떻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흙으로만 돼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그 기운이 육신의 기운도 들어있지 않고 영혼의 기운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는. 그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훅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제 살아 일어나서 아이고 여기가 어딥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좀 배가 고픈데요.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아담의 창조는. 예,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수작업으로 그때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수작업을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은 예,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5차원에선가 예,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강의에 다 나오는데요. 5차원에선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 자기의 친아들들이 살아갈 땅의 왕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5차원의 공간에선가 예,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내려오신다고 예, 그 맞죠, 그죠?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아담은 이 인간의 아들 딸들은 이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형상만 자신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아담은 어때요? 생명의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고 창조하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아버지가 친히 갖다 만들어 붙이셨다는 거예요. 핏줄, 근육, 뭐 인대 뭐 이렇게. 예, 그다음에 그 손에 이렇게 그 하는 부분 있잖아요. 뼈마디에 이제 물렁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예, 인간이 이렇게 흙으로 뭉쳐서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수작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찰흙으로 뚝뚝뚝 뭉쳐 그런 거를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준은 예, 그 흡을 만환경으로 흙의 입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할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모양, 뭐 뼈의 뭐 물렁뼈의 모양 이렇게 흙으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로버트를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손수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아셔야지. 인간이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인간이 그 재주와 기능도 없는 그 수준으로 진흙을 뚝뚝뚝뚝 뭉쳐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초정밀 고감각 작업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흡을 만환경으로 정밀한 수술을 의사가 하는 것처럼. 아멘. 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설명이 됐겠네. 예,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가 생기는 이제 영혼에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생명의 존재는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존재. 지옥이나 천국에 가더라도 영혼이 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이때 수명이 얼마였습니까? 저주받기 전이니까, 노아의 홍수 전이니까 1000년이죠. 그리고 혼적인 건전지와 같은 동물들이 이제 자기 수명이 다하면 이제 죽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이제 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1000년 정도의 임시적인 혼의 건전지를 잠깐 부여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은. 하지만 오늘 그 7절에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창조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운을 그 코에 우리의 속에다가 불어 넣어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불어 넣어 가지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서 종교를 떠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로마서 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안 믿는 헬라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새겨 넣어 준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 사람씩 떼어 보내어서,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사람만한 크기로 성령님을 엄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태어나게 되면 한 사람씩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120년 동안 그 양심과 마음을 찔러서 집어넣어 줘요. 천사들이 우리는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어렸을 때 지켜주는 신이 있다.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걸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서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하겠소? 마귀가 하겠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그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서 2장에 그 나오죠.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마태복음 13장에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어 그의 불의의 속임과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자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려버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따로 묶어 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진짜 마음에 믿어서 예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 있느냐, 진실로 믿느냐, 중심에서 진짜 믿는 자냐, 아니면 가라지 쭉정이 배신 배반한 염소 새끼냐.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자가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불의의 속임으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내버려 두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우리가 했었죠 어제, 심판에 이르게 만들어 버린다, 영원히 버려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불교 믿는 사람, 심지어는 스님들에게도, 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무당하시는 그 자체가 지옥 갈 죄입니까? 무당을 지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마귀 사탄이 그거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하면 아파 죽게 뒤지게 만들어서 선지자를 목사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무당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신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진짜 신이 그렇게 노한 줄 알고 그거를 따르고 순종해서 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무당만 되면 무조건 지옥이다. 스님만 되면 무조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해요? 무당이 되면 무조건 죽고 지옥에 가야 돼요. 진짜 신이 나타나서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로마서 2장에 마음의 생각을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의 무당들에게도 스님들에게도 성령님이 한 사람씩 다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그 마음이 찔려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찔리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는 구약이어서 성령님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따라다니는 성령으로 찔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고 인간의 양심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선한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뭡니까? 어진 마음, 선량한 마음입니다. 그걸 누가 불어넣어주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어넣어주는 방식이 어떻게? 마음이 찔려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의 율법의 행위로 찔러서 양심을 자극해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 사람씩 다 떼어보내 인간만하게 영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집회할 때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한 사람마다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역사로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영의 분리가 되어서 각 사람 개인의 인격별로 전부 다 다르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역사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 집회 가운데 그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성령을 받고 다 뒤로 넘어가서 입신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다 다르게 대하고 영의 분리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 혀같이 임할 때 성령님이 한 사람으로 그 인격을 전부 다 깡그리 하나로 뭉쳐가지고 임했습니까?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각 사람의 특성과 각 사람의 기호와 성격과 성향대로 인격적인 만나주심을 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위성으로 생중계로 그래서 했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각 사람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영의 분리를 했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사람만큼 이렇게 다 하나님 세 분은 영의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7, 8천만의 IQ로 하나님 아버지도 할 수 있습니다. 1억에서 2억의 IQ로 똑같은 인격과 성향과 인품과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사람만하게 조그만하게 떼도 관계해주고 능력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 사람씩 보내서 외부에서 마음의 양심을 자극해 찔러주는데 그것을 바로 양심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량하고 어진 마음을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하는 거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악한 마음만 가득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어진 마음, 선량한 마음 그 누가 주장하는 것이겠소?
다윗의 마음을 찔렀던 것처럼 성령님이 찔렀습니다. 구약이라서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만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안 씻으면 인간의 몸에 못 들어와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 양심을 찔러가지고 마음을 굉장히 통곡하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로마서 2장에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는 마음의 생각이 서로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이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120년간 외부에서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주고 길을 보여서 인도해주고 선도해서 불의한 악한 마귀 사탄의 죄를 짓고 선인 무당들이라도 타락한 말을 듣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은밀한 중에 마음의 성령으로 찔러 넣어주는 그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키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성경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교리를 꺾고 부인하고 자기가 지을 죄의 정욕과 욕구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넣어주시는 것을 마음에 화합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한 그것이 믿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가복음으로 금송아지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숭배하며 교리에 금송아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마음에 믿고 따르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나가고 주여 주여 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히브리서 4장에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런 사람은 아멘 아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자기 양심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읽고 그 양심에서 여겨지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다고 그것이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양심을 자극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리게 하는데도 그것을 어기고 부인하는 자는 어떻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의인들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한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변질된 사람들은 따로 단으로 구분하여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에 태우게 된다. 내 마음의 인간적인 육신의 본능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가지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의 성령의 기름이 생기고 예수의 피가 내 마음 중심에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가 되면서 계속 부어지고 채워져서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 성령의 기름이 밝아져서
내 죽었던 선한 양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나고 소성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져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어져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아니라 알곡이요 잘 익은 곡식이요 장성한 양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실 때 알곡이 되어 휴거되어져 들림받을 수가 있으니 성경에서 기록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은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마음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화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따라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알곡 신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원한 존재로 이제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존재로 영혼의 분정을 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넣어주시는 믿음을 화합해서 알곡이 되어 마음속에 할례가 행해지고 예수 피가 진짜 흘러 들어가고 믿어지는 알곡이 되어서 영걸어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음에서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는 법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양심을 찔러 자극하여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듣는다고 주여 주여 했다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그 마음을 화합하여 믿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 자기 자신을 꺾고 처복종시켜 순종해서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래야지 마음속에 가죽이 할례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부어지고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방종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밭이나 갈아주면 돼. 우리가 얼레둥둥 헌금 몇 푼 해주잖아. 그러니까 입 닥치고 요술램프의 진이 노릇이나 확실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따라 살아갔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95편에 내가 40년간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이들이 내 길을 그 마음이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미혹과 불의의 속임수와 모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해서 금송아지로 삼아 자기의 종노릇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광야에서 교회로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거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만 하나님으로 섬길 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말을 믿고 거역하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그 믿음을 화합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원에서부터 탈락되고 버려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 정욕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목을 곧게 하고 시편 95편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듣지 않고 완고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보다 더 높이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넣어주는 그 소리나 듣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수십 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주장하면서 요술램프의 진이 금송아지로 바꿔라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양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와졌겠습니까? 알곡이 되었겠습니까? 곡식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의 자녀 염소의 모양으로 성장하고 따라 사라져 나왔겠습니까? 쭉정이가 되었겠습니까? 가라지로 변질되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선택한 마음속에 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화합하여 따르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명과 소임을 땅바닥에 파묻고 모함 여인들과 간음하며 항상 육신의 불평과 원망과 매출하기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육신적인 그런 삶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장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헌신을 하고 피를 흘려 사랑을 해서 마시오게 하고 살을 찢어 먹이면서 성장시키고 수십 년간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돌봤건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은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말만 믿고 따르고 숭배하며 살다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다한 피땀 흘리는 사랑, 몸을 찢고 살을 찢어 먹이고 피를 흘려 다 마시우고 죽음의 사랑을 다 베풀어서 이끌어주는 그 사랑을 마귀 사탄과 결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처참하게 짓이겨 짓밟아 업신여겨 욕되게 하고 짓밟아 버리고 욕되게 했던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침짓죄가 되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침짓죄가 되게 되어서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만들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던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두 가지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진짜 탕자처럼 세상을 버리고 나와서
진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알곡이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성직자고 뭐 권사 집사 장로고 성도인데 내가 왜 지옥에 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달콤하게 교묘하게 믿고 따르고 배신하여서 배반하여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사는 삶을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 외면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지어도 천국에 넣어주는 불의의 그런 도구로 여기고 만들어버리고 탄식하며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가져야 한다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갖다 처발라 욕되게 해버리는 이런 침짓죄를 범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의 피를 밟고 그 죽음을 땅바닥에 문대버리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죄짓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여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죄만 있고 다시는 회개하는 제사가 없이 영원히 버려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버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제는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됐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 사는 사람은 좋은 데 갑니다. 그러나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경문을 차고 옷수를 넓게 하고 대단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마음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버리고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화, 명예, 유명세 그런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다 타협해서 불의에 타협해 팔아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명령과 그 계명을 마음속 중심에서는 다 이렇게 뒤로 던져놓은 상태에서 마귀 사탄이 불의하게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식과 외식으로 예수 피를 믿는 진정한 중심의 마음을 마귀 사탄의 꼬임과 현혹과 미혹에 빠져 살다가 다 잃어버려 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 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자기가 생명의 몸을 입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마음에 예수의 피가 현실로 진실로 믿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사무엘에게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볼 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떻게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피를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그러므로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 직장생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계속 마귀의 그 꼬여 들어가는 말을 믿고 따라가니까
예수 피는 사실이 아닌가 보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피를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나 봐. 그러므로 이퀄 뭐다? 예수 피는 거짓말일 것이야. 형식적인 말에 불과할 것이다. 마음에서 예수 피를 믿는 알맹이가 점점 빠져나가는 가라지와 쭉정이 껍데기로 점점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자기 자신의 그런 처소를 영원히 결정하고 선택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처소를 정하고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가 영혼을 소멸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중에서도 한 타락한 천사도 영혼을 그냥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그런 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왜 흙으로 지으셨느냐? 120년 동안 땅을 기경하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기가 그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생명으로서 120년간 살아가게 하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 행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꺾어버리고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주장하시는 그 믿음, 진실, 사랑, 좁은 길, 헌신, 희생, 봉사, 섬김, 살신, 성인 그 길을 선택해 그걸 믿고 따르고 세상을 버리고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실 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살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아주 쭉정이 껍데기 가라지 염소가 되어져서 나타나 영원한 바깥 어두운데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지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의 양심을 찢고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예수 피에 의해서 그 죽었던 양심이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씻어지고 살아나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신 성인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어서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주님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